반갑습니다. 이정태 목사입니다. 자녀 신앙교육과 가정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혹시 질문이 생기거나 고민거리가 있으시면요,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실껏 힘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챕터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첫 번째 챕터 자녀 신앙교육은요,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가정 기도회에 대해서 짧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지금 듣고 있는 강의의 주 교재죠. 이 책을 꼭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강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두 번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이 3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은 5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 손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가정 기도회고, 세 번째가 교리문답 교육이고요. 네 번째가 경건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경건의 모범인데, 다섯 번째 손가락이 뭔가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죠. 엄지, 으뜸되는 손가락이죠. 이 5가지 모두 다 중요한데, 이 다섯 번째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경건의 모범인데요. 이 다섯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줘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정말 멋진 그 말을 하나 했는데,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라는 삶의 책을 읽는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성경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 첫 번째는 성경이고, 성경 말고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면 바로 부모의 삶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고신대를 졸업했는데, 학부 때 그 고신대에서 IBF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교단체인데, 거기서 열심히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많은 그런 목회자 자녀가 있었거든요. 이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이 있는 애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무관심하고 너무 지나치게 엄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에 지쳐서 그분이 전하는 복음도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삶이 우리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 또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가꿔야 하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자녀들이 부모를 지켜본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지켜보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조엘 비키 목사님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좀 이 시간 그 내용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은요, 부모가 예배, 성경, 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사랑하는가,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금방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노트북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 하민이는 제가 이 노트북을 굉장히 아낀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면 여러 번 이거 아빠한테 소중한 거야 만지지 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정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면 자녀들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눈치채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표정을 자녀들이 보는 거죠. 너무 막 가기 싫어. 오늘 진짜 더 자고 싶은데, 이런 표정으로 아이들 억지로 끌고 가면서 막 짜증내면서 데려가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다가 예배 시간 꼬박꼬박 졸다가 오면 자녀들이 거기서 뭘 배우냐면, 예배는 그냥 갔다가 오면 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도 천국 가나 보다 복음을 오해하고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진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바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배를 사랑하도록, 기도를 사랑하도록, 성경을 사랑하도록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겠죠. 그리고요, 부모는 또 경건 생활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모습을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 보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예능 보는 거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데, 왜 제가 그런 걸 좋아하게 됐냐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 기억에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부모님과 같이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이 행복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님이 TV를 좋아했고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뭔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곳에 자녀도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자녀가 자연스럽게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TV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TV를 너무 좋아하는데 TV가 있으면 TV만 볼 것 같아서, 자녀가 그러면 하민이도 자연스럽게 또 TV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지 않았어요. 물론 제 의지보다는 아내의 의지가 더 큰데, 근데 지금 자녀가 하민이 하진인데 뭘 자꾸 만지려고 하냐면 스마트폰을 만지려고 해요. 제가 스마트폰에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쏟으니까 그런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지금 반성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까? 경건 생활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경건 생활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이게 정말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TV를 없애면서 저희는 TV 없앤 게 아니죠. 사질 않았으니까 TV를 집에 들이지 않으면서 계획한 게 거실에 서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실 서재에는 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책은 거의 교회에 있고 그 자녀들의 책을 이제 구비를 해놓고, 거실은 책을 주로 읽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민이가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시간을 썼고 에너지를 썼고 물질을 썼으면 책 사는 데는 돈을 별로 안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민이가 책을 좋아해요. 긍정적인 건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수많은 책들 중에 복음과 관련된 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과 관련된 책을 사는데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하민이가 안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과 관련된 책을 보는데 제 에너지와 물질을 쏟는 거를 노출시키고 하민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복음에 관련된 것들을 접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 그것이 제 이제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과 함께 그런 시간과 물질을 쏟는데 그게 경건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주제를 좁히고 또 그 방향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막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신자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써 고통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대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듣는 얘기는 섭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모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해 버린다면 자녀는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실제는 다른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참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사실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고통 앞에서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죄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술이 죄를 범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거친 욕을 내뱉는 그 일이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데 죄잖아요. 그럼 이 죄라는 것을 자녀들 앞에서 시인하고 미워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참 많이 하잖아요. 다음에 이거 사줄게, 지금 이거 안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게 뭡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자녀에게 죄를 지은 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회개의 기도, 고백을 해야죠. 그러나 돌이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돌이키려면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자녀들도 죄는 저렇게 미워하는 것이고 저렇게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경건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부모는요,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 관계를, 그 모델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결혼의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은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하니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뭐 나중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뭐 또 강단이나 이런 또 뭐 다른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언급을 하자면 결혼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결혼,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고 결혼시키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물론 그게 교회론적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실제 가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실제로 결혼이 그런지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인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죠.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남편이 그걸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는 태생이 자기 중심적이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데, 그걸 포기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리고 그걸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아빠는 엄마를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에베소서 5장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순종입니다.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가 볼 때 남편의 거의 대부분의 결정이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요. 그 판단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더 좋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을 거스르는 결정이 아니라면 기꺼이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보여줘야 되지만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가 우리 엄마는 아빠를 저런 방식으로 사랑하는구나 보여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고, 자녀가 그걸 보고 바른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결혼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나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를 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 자기 부인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일종의 포기고 희생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이 포기하지 않습니까?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레파토리가 있죠.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 말 정말 많이 하죠. 내가 너 때문에 잠도 안 잤다, 희생했다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그 힘든 일도 다 했다.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희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류의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여가 시간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죠. 좀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고 싶은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어야 하고,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부모는 보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셨는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가서 빈번히 듣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분노하는 모습, 원수를 미워하는 모습 마음껏 봅니다. 정말 많이 노출됩니다. 물론요,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맞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저렇게 운전을 해? 저따구로 해. 지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뭐 저따구로 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하민이가 뒤에서 왜? 왜 해? 이럽니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식은땀이 흘러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분노를 쏟아냅니까? 근데 자녀가 그걸 다 본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요, 뭘 보여줍니까? 원수 사랑 못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부인됩니다. 거부됩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말씀에 합당한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 특별히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집에서 다른 교인 험담하는 일 안 해야 됩니다. 목사님 험담,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정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런 성도들 험담, 오늘 누가 이따구로 하더라. 자녀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 맞긴 하지만 부정적인 걸 배우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저렇게 나타나야 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해야지라는 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많은 이들에게 친절한 모습들, 또 긍휼히 여기는 모습들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기꺼이 또 그 삶의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마산으로 이사 올 때 저게 옷이 정말 많았어요. 집에 저희 그 양가 부모님이 그 저렴한 옷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트 가시면 옷을 항상 사서 저희 옷도 사주시고 애들 옷도 사주시고 하는데, 이게 결혼한 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가 입지도 않은 옷이 너무 방대해져서 그 6박스 정도를 버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6박스를 그 기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옷을. 그러니까 버릴 옷은 버리고 쓸만한 옷이 6박스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았죠. 그 옷을 기부하는 곳이 있어서 기부를 하는데 하민이가 자꾸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왜 이 행동을 하는지 가르쳐 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하민이가, 제 자녀가 그걸 생각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의 행동들을 보고 배웁니다. 정말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행을 베푸는 일들도 아이들과 늘 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신실한 부모 아래서요, 신실한 자녀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현란한 말,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 논리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탁월하게 가르쳐 줘도요, 삶이 복음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그 전하는 말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기르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고, 그렇게 신실한 부모 아래서 신실한 자녀가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마치면 좋겠지만은 아직 책에 4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4장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은 결론을 위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저자의 당부의 말을 정리해 둔 겁니다.
먼저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굉장히 긴 여행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걸 당부합니다. 근데 이 여행이 긴 여행이라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3박 4일 뭐 호캉스 하듯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여행을 다녀오는 게 아니라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일주하는 그런 강도의 여행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그 여행을 하고 나면 행복하잖아요. 평생의 그런 보람찬 그런 추억 하나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 양육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그 과정이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행을 할 때 꼭 동행해야 할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여행을 갈 때 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수단을 주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외민을 따르면 이제 기도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이 성례의 경우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우리 유치부 자녀들은 성례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부모가 성례에 참여할 때 그 더 합당한 자세로 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이게 굉장히 부모에게 기쁨이고 은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자녀가 지금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가정 아래서 자녀가 입교하고 나중에 그 성찬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게끔 또 가르쳐 줘야겠죠. 그렇게 은혜의 방편, 수단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자녀를 언약자손을 양육하는 긴 여행을 떠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엘 베키 목사님이 당부하는 말은 이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있어서 복음을 가르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정말 예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중고등부 부모님들 중에 신앙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여하는 것보다 수능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3은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보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유치부 부모님들 이 지금 유치부에 있는 이 자녀 아이들이야말로 복음을 듣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엘 베키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이겁니다. 이게 지금 양궁 사진이잖아요. 양궁은 관역에 화살을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자랄수록 이 관역이 점점 뒤로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을 더 듣고요. 그것들을 더 받아들이고 그것에 체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유치부 아이들이야말로 복음의 화살을 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들으면 거의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주일식 교육만 해도 효과적인 때가 지금 이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것 기억하시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중생의 열매를 보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때론 자녀가 엇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기기적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요.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런 인내와 기다림을 가져야 되냐면 중생의 열매를 볼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생의 열매라는 것은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드러나는 그런 증거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참된 회개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걸 가져와서 얘기하자면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시는 우리들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이 많고요.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값진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언약 자손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부모로 부름받은 이유인 거죠. 부름받았으니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사는 부모 되기를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요. 우리 그런 부모님 모든 유치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